한 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드려지는 귀한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주사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점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점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성을 여사 주의 말씀 은혜롭게 믿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렇게 진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업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쳐야 하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 마음은 항상 즐겁고 평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12절 말씀에서도 불신자들도 항상 평안하고 오히려 재물이 더욱더 불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근심 없고 걱정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잘 지내셨는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과 또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과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이 관심, 집착, 미련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하다라는 말씀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는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것이 아니고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들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쓰는 재미, 노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여행하는 재미, 이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것을 내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이 끼지 않을 때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교회 나올 때만 평안이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예수님의 가치관도 좋고 성경의 가치관도 좋고 세상의 가치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을 수도 없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놀자니 하나님 심판이 무섭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자니 세상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과 참 만족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면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혼합된 그리스도인, 교회는 교회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허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판단을 따라서 걸어가면,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가 있는 곳, 잘못된 믿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는 언제나 불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불행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서 죄짓고 살고 주의 뜻을 거슬러 살고 또 주님과 함께 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불어 걸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평안함이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되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분명히 함께 걸어가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싸움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구별됨과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영적인 평안이 없고 오히려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마음을 확정하는 다니엘처럼 확정하고 결단하며 걸어가면 평안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머뭇거리면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들이 머뭇거리고 있으면 말씀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임하지를 않거든요. 또한 말씀의 체험도 없습니다. 말씀의 체험, 말씀의 응답의 체험은 순종할 때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평안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쉽게 우리는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평안은,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 있으면 평안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직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지만 친구가 배신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깨지고 분노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들은 이 가족이 배신을 하고 친구가 배신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여기서 평안과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는. 분명히 어렵고 힘드는데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풍부 가운데 있든지 비천 가운데 있든지 감옥에 갇혀도,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음이 평안하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곤불 10년 내지는 곤불 5년, 기껏 해봤자 5년 10년입니다. 국회의원도 재선이 되지 않으면 그 권력의 정점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4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재선이 되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기껏 해봤자 10년 내지는 5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유한한가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이 세상에서 누렸던 평안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은 이 땅 위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사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도 주시지만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갈 때도 영원하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영원하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신 평안의 그 월등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가 먹을 것 다 먹어보고 입을 것 입어보고 볼 것 다 보고 해볼 것 다 해봤다. 그러나 내가 해 아래서 보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평안에는 불완전하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됐다라고 일생 말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사업도 안 되고 질병도 있는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내 속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서 그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주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영적인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났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억울함을 묵상합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속상함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미움을 키우고 속상함을 키워서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이것을 풀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문제의 해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요. 우리의 많은 부분은 나의 노력으로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 생각이 먼저 앞질러 가면 언제나 실수합니다. 실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문제를 안고 누구로 나아가야 됩니까? 문제를 지어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해결하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분명히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장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응답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을 주십니다. 문제는 분명히 거기에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어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데 엎드려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가장 내 영혼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사 내 마음을 성령으로 타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염려하지 말라. 마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타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가 난 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사로 일어납니다. 평안함으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확신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체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기 원할 때, 내 심령에서 불안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기를 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불안을 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쓸데없는 스트레스, 쓸데없는 집착,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나는 이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생각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축복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까?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초소로 마음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지를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변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결혼 서약할 때요,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은 부부가 해야 되는 것. 두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뭔가 권태기가 찾아왔다 할 때 가만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 보세요. 딴 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기도해서 여러분 한결같이 걸어가야 평안이 있지. 거기에서 엉뚱한 마음을 먹고 딴짓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오고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일단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겠다고 작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야 됩니다. 또한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충성할 때 평안이 있지. 여러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 사람의 말에, 이 환경에, 저 환경에 자꾸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숙지나물에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2조 시대 때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대신 왕이 오를 때 수양대군이 왕이 찬탈을 했습니다. 성산문 이하 여러 집현전 학사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신숙주만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이 나물이 쉬어서 못 먹는 그 녹두나물을 가리켜서 숙주나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린 사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굳건히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줍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불순종한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워요. 죄 짓는 생활, 회개 생활이 아니라 죄와 짝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늘 그렇게 해나가면 이상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남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또한 경찰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상하게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사라지게 합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자꾸. 뭐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국가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만약 도주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이렌 소리만 나도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법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음 편안한 거예요. 마음 편안. 속 편하게 사는 것. 여러분,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 불안, 불만, 불평, 화목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찾아오잖아요.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모든 암병부터 시작해 소화불량,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두통, 이런 모든 병들이 종합적으로 뭘 통해 옵니까? 마음의 불안을 통해서 와요. 긴장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가장 그 축복이 평안의 복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샬롬의 복을 그들에게 주문하셨고 주께서 그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이 견고해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 변함없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이 평강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게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육신에게도 강건함을 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안정을 주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여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마다, 말씀을 순종해 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9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한 자의 저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주께로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려드리고 빈손 들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주정으로 목적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생업과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우리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부터 우리가 정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당분간 코로나가 다 끝나기 전까지 점심 식사는 당분간 보류하고 저희들이 주일은 저녁 7시,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 7시 반,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저녁 9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틀리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아침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폐회 찬송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참소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